제152편 가버나움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게라사의 미치광이 아모스가 온전을 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퍼졌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화요일 오전에 그의 배가 도착하였다. 이 무리들 중에는 주주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구실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 사내들인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던 새로운 관찰자들도 있었다. 예수가 그를 마중 나와 모여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회당 지도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스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급히 가줄 것을 간청하며 말하였다. 주주여,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이 집에 누워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부디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청을 듣고 말씀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예수가 야이로스와 함께 가시자 그 아버지의 청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보기 위해 그들 뒤를 따랐다. 회당 지도자의 집에 다다르기 조금 전에 사람들이 좁은 길을 몰려가면서 인파가 예수를 밀치자 갑자기 그가 멈추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라고 말씀하였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주여, 이 군중들이 당신을 밀고 우리를 밀치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당신이 보실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 말씀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생명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간 것을 내가 감지하였기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었다. 예수가 그의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눈이 가까이 있던 한 여인에게 멈추었다. 그러자 그녀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제가 심한 혈루병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해가며 수많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며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확실히 나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당신 가까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군중들을 그렇게 헤쳐고 나왔습니다. 주주여, 내가 당신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내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고통이 고쳐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딸아,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가 온전하게 된 것은 그녀가 그에게 손을 대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일어난 보기에는 기적 같은 많은 치유에 좋은 예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의식적으로 뜻한 것이 아니었다. 이 여인이 그녀의 질병에서 실제로 고쳐진 것은 시간의 흐름이 실증하였다. 그녀의 신앙은 주주의 개인 안에 거하는 창조의 힘에 직접 되어보겠다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신앙으로는 단지 주주의 개인 앞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었고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부분이었다. 예수는 케자리아 빌립보의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그녀의 마음속에 혹은 이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간직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실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예수는 베로니카가 자신의 고침을 몰래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에 그녀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관련되어 자신이 치유 효력을 얻었다는 그녀의 미신에 잡힌 생각을 지니고 그곳을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치유를 가져온 것은 그녀의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1. 야이로스의 집에서. 야이로스는 자기 집으로 가는 여정이 지연되자 당연히 매우 초조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지도자의 정원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였다. 주주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하인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씀하였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으라. 그가 집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문상객들이 와서 걸맞지 않는 소란을 피우고 있었으며 이미 친척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문상객들을 방에서 내보내신 후 소녀의 부모와 세 사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문상객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었지만 그러나 모두들 그를 비웃었다. 이제 예수가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당신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예수는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였다. 딸아, 내가 말하나니 깨어서 일어나거라.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즉시 일어나 방을 걸어갔다. 그녀가 그녀의 멍한 상태에서 회복된 후 즉시 예수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하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많은 선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소녀가 오랜 열병 후에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녀를 잠에서 깨웠을 뿐 그가 죽음에서 그녀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그 작은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믿었다. 예수가 이러한 표면상의 많은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한 것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 마음 끌려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을 예수께 돌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들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가 특별히 당부하고 나서 예수와 사도들은 벳세다로 돌아왔다. 그가 야이로스의 집에서 나왔을 때 두 명의 소경들이 한 귀머거리 소년의 부축을 받고 그를 따라오며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무렵에는 치유자로서의 예수의 명성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어디를 가나 병자와 고통 받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주가 매우 지쳐 있어서 그의 친구들 모두는 그가 실제로 쓰러질 때까지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하지나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사도들까지도 이쁜 하느님 사람의 본성과 속성을 납득할 수 없었다. 또한 후세의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의 개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비상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나 혹은 네바돈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에서도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과학이나 또 종교에 관한 이들 놀라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결코 생길 수 없다. 이 전체 우주의 어떤 세상에서도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시간과 대부분의 다른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 자질과 병합된 창조 에너지의 모든 속성을 구현하는 어떤 존재가 다시 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은 물론 그 이후도 필사자 남녀들의 강하고 생생한 신앙에 따르는 결과를 그렇게 직접 그림으로 보듯 확보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 이들 현상을 되풀이하려면 우리가 창조자이신 미가엘의 현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는 그때 사람의 아들의 그가 계신 그대로의 그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처럼 오늘 그가 자리에 없음이 그런 물질적 현실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의 영적 힘에 가능한 발현에 그 어떤 종류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비록 주가 물질적 존재로는 지금 없지만 그는 영적 영향으로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현존하고 있다.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면서 모든 인류의 마음에 깃드는 그의 아버지의 영과 나란히 그의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5,000명을 먹이다. 예수는 낮에는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는 모든 추종자들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며칠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제자들은 그를 떠나려 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수는 매일같이 늘어났으므로 그래서 다윗 세베대가 새 야영장을 세우기를 원했으나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주주는 안식일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가 있기를 원하였다. 예수와 12사도들이 눈에 띄지 않게 건너편 호숫가로 가서 벳세다 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가서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약간의 전도자들이 무리를 가르치려고 그곳에 남았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서 동쪽 해안에 있는 이들 공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방향을 보았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배를 타고 추적에 나섰다. 배를 구하지 못한 자들은 호수 북쪽 끝을 돌아 걸어갔다. 늦은 오후 무렵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원에 계신 주주를 찾아냈다. 그래서 예수는 베드로의 말을 이어 그들에게 잠시 말씀하였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저녁 식사 후에 예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칠 때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월요일 오후에 군중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여전히 밤늦도록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그들은 또한 온갖 종류의 병자를 함께 데리고 왔다.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6월절 축제를 위하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보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목적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은 간단하게 단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요일 정오까지는 약 5000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벳세다 줄리아스의 남쪽에 있는 이 공원에 모였다. 이때는 이 지역에서 우기우기의 끝에 가까웠기 때문에 날씨가 좋았다. 빌립은 예수와 12사도들을 위한 3일분의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것을 잔심부름꾼 소년인 마가에게 돌보도록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에는 군중들의 절반 이상은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다. 다윗 세베대에게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고 재울 만한 천막 도시가 없었으며 빌립 역시 그러한 군중들을 위한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헤롯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여 적들에 관할 구역을 벗어나니 조용한 장소를 왕위에 즉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조용하게 속삭여지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의 열광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예수는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의 말도 언급하지 않았다. 12사도들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젊은 전도자들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려는 이 계획에 동의한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시몬 제일롯대, 가룟 유다였다.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도들은 안드레, 야고보, 나다니엘, 도마였다. 마태, 빌립, 알페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는 이 구상의 주모자는 젊은 전도자 요압이었다. 예수가 야고보 알페오에게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그 수요일 오후 5시경의 무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우리가 이 군중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우리와 지금까지 3일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배고파하고 있다. 그들은 가진 음식이 없구나.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를 쳐다본 후 빌립이 말하였다. 주주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왕 구상이 구현될까 걱정하고 있던 안드레가 재빠르게 빌립의 말에 끼어들어 말하였다. 예. 주주여, 그들을 돌려보내어 음식을 사 먹도록 하고 그동안 주주는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는
12사도들의 나머지도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굶주린 채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을 먹일 수는 없겠느냐? 빌립으로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찼고 그래서 그가 곧바로 말하였다. 주주여, 이런 시골 어디에서 이 군중을 먹일 빵을 사겠습니까? 200데나리온 어치가 점심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수가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여기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있다. 나는 그들을 먹이고 싶다. 우리가 가진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빌립이 마태, 유다와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는 소년 마가에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돌아와 말하였다. 저 소년이 겨우 빵 5개와 마른 생선 2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재빨리 덧붙였다. 우리가 곧 오늘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예수가 침묵으로 서 계셨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가 갑자기 안드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빵과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말하였다. 안드레가 바구니를 예수께 가져오자 주주가 말씀하였다. 사람들을 100명씩 풀밭에 앉히고 각 무리의 대표를 정하는 한편 모든 전도자들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예수가 그의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어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동료들에게 주었으며 차례대로 그것을 군중들에게로 가져갔다. 예수는 생선도 그런 식으로 떼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 먹고 배가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남은 조각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이 조각들을 거두어들이기를 마쳤을 때 그들은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그 굉장한 잔치에서 음식을 먹었던 남녀와 아이들은 그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가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한 결과로서 진행된 처음이자 유일한 자연의 기적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기적이 아닌 많은 일들을 기적으로 부르고 싶어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 이 경우에서 미가엘이 시간의 요소와 눈에 보이는 생명 경로를 제거한 것 이외에는 그가 항상 하듯이 음식 원소를 증식하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다. 3. 왕 만들기 사건.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인간적 동정심의 창조 힘이 더해짐이 바로 그런 일을 일으켰던 그러했던 경우의 또 다른 하나였다. 이제 배가 부르게 먹고 난 군중들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의 명성에다 이러한 엄청난 이적까지 더해져서 주주를 붙들고 왕으로 선포하려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개인적 지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관념은 군중들 안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충족시켜준 것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은 심오하고 압도적이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을 젖과 꿀로 다시 넘치게 해줄 것이며 생명의 빵이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진 것 같이 그들 위에 주어질 것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굶주리고 미숙한 군중이 그 이적 음식으로 배부르도록 가득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만장일치가 되는 단 한 가지의 반응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이 계시다. 이적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드디어 왔다. 이들 단순하게 마음먹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먹일 수 있는 힘이란 다스릴 권한을 지닌 것이었다. 성찬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 고 외치자 군중의 모두가 일어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강력한 외침은 여전히 예수가 통치할 권한을 주창하기를 바라고 있던 사도들과 베드로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한 기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다. 군중들의 이러한 힘찬 외침 소리가 근처의 바위로부터 울려 퍼지고 좀처럼 멈추지 않았을 때 예수가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오른손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씀하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의도는 좋았지만 너희들은 좁은 안목과 물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침묵이 엄습하였다. 이 건장한 갈릴리 사람은 거기에서 동쪽 황혼의 황홀한 빛을 받으며 장엄하게 서 있었다.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군중들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구석으로 보나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혼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가 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했더냐?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영적 형제 신분이며 그리고 그 누구도 물질적인 왕좌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이 이 세상 하느님 아들들의 이 영적 형제 신분 위에 계신 모든 지혜를 갖추고 모든 힘을 지닌 통치자이시다. 너희가 육신으로 있는 그의 아들 되는 이를 왕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영들의 아버지이신 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서 실패하였더란 말이냐. 이제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왕을 가져야 한다면 빛의 아버지를 만물의 영통치자로 너희 각자의 가슴 속에서 추대하도록 하라.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그 군중을 아연케 하였고 그리고 낙담한 채로 떠나보냈다. 그날 이후로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도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음식 조각을 걷어 들인 12바구니를 둘러싸고 말없이 서 있었다. 단지 심부름꾼 소년인 마가만이 그가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군요. 라고 말하였다. 예수가 홀로 언덕으로 떠나가기 전에 안드레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였다. 너희 형제들을 세베대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 특히 내 동생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 4. 시몬 베드로의 밤의 환상. 사도들은 주주를 모시지 않고 그들끼리만 보내졌기에 배로 가서 말없이 호수의 서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를 향하여 노를 저어갔다.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시몬 베드로만큼 실망하여 풀이 죽어있지는 않았다.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는 채 그들 모두는 언덕에서 홀로 지내실 주주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었었나? 그전에는 결코 그렇게 그들 모두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찬 바람과 역풍이 일고 있는 사이에 어둠이 그들 위에 내려왔다. 어두움과 힘들게 노젓는 시간들을 지내면서 베드로가 피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를 배의 고물에 있는 푹신한 자리로 옮겼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예수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환상이었다. 주주가 배 옆으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가 외쳤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주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이러한 말들의 몇 마디를 들었다. 이 밤의 환영,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중에 그는 꿈에서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통스런 혼에 마치 길르앗의 향료처럼 위안을 주었으며 그래서 꿈속에서 그가 주주에게 외쳤다. 주님, 진정으로 당신이시면 저도 함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 거센 물결이 그를 겁나게 했으며 그가 가라앉으려 하자 소리쳤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12 중에 다수가 그의 이 외침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가 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꿈을 꾸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였느냐?
자신의 꿈의 후반 부분과 연관되어 베드로는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에서 그를 끌어올렸을 때 그가 꿈을 깼다.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항상 실제의 일로 여겨졌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가 그날 밤 그들에게 왔었다고 믿었다. 그는 단지 요한 마가를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째서 마가가 그의 기록에서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남겼는지를 설명해준다. 의사인 누가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이 에피소드는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기록에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5. 벳세다로 돌아옴. 목요일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세베대 집 근처의 해변가에 배를 세워놓고 정오까지 잠을 잤다. 제일 먼저 일어난 안드레가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다가 심부름꾼 소년과 함께 해변 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발견하였다. 군중들 중 많은 사람들과 젊은 전도자들이 온 밤과 다음날 오랫동안 동쪽 산 인근에서 예수를 찾아다녔었지만 아무튼 자정이 조금 지난 후 그는 소년 마가를 데리고 호수를 돌아 걷기 시작해서 강을 건너 벳세다로 돌아왔다. 기적으로 음식을 먹었던 배는 채워졌지만 가슴은 비어 있었던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했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단지 500명 정도가 계속해서 그를 따랐다. 그러나 예수는 안드레에게 사람들이 그가 벳세다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전에 12사도들과 여자들을 포함한 동료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시키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고 말씀하였다. 모두가 모이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너희들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 모두 그렇게 영적 이해가 느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 여러 달을 내가 왕국의 진리에 대해 가르쳐 왔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영적 생각들보다는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너희가 성서에서 모세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훈계한 것을 이미 읽지 않았느냐?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였다. 시편의 저자도 말했다. 주님을 신뢰하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대담할지어다. 그가 너의 가슴을 강하게 하리라.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에 너의 가슴을 쏟아 부어라. 하느님은 너희의 피난처이시니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인간 영주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제 너희 모두가 기적의 행함이나 물질적 이적들을 행사함이 영적 왕국으로 들도록 혼을 설득하지 못함을 보았느냐? 우리가 군중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빵이나 영적 올바름의 물을 갈구하도록 인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배가 부르자 하늘의 왕국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이후로는 애써 일함이 없이도 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계속될 수도 있는 오직 그런 일을 해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사람의 아들을 그런 왕으로 선포하려 하였다. 너희도 다소나마 관여했던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나 또한 이 세상에서 그의 왕국을 진보시키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집권자까지 틀어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의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너희의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여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복음 안에서 충분한 신앙을 너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유월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사도들도 같이 휴식을 위하여 물러나 있기를 자신이 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누구도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을 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에 3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배편으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갔다.
예수는 이 세상 그의 일생의 커다란 위기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5천 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소식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전역의 두루 넓은 지역의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큰 기적은 물질적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신반의의 신도들의 혼 속에 왕국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그것이 예수의 사도들이나 측근 제자들인 직계 가족의 기적을 찾아다님과 왕을 열망하는 버릇들을 막바지로 이끌어내는 목적에는 도움을 주었다. 이 굉장한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가르침, 훈련, 병고침으로 이루어진 초기 단계가 끝나게 되었고 좀 더 높고 좀 더 영적인 위상이 되는 새로운 왕국 복음 신성한 아들 관계, 영적 해방,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었다. 6. 게네사렛에서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어느 부유한 신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 예수는 매일 오후에 12사도들과 격식이 없는 회의를 열었다. 왕국의 사절들은 진지했고 침착했고 환상을 버린 사람들의 단련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중에 사건들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12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젖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나타나실 유대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서 충분하게 해방되지 못하였다. 이전 몇 주일 동안의 사건들은 깜짝 놀란 이들 어부들이 그 충분한 의의를 파악하기에는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사회적 행위, 철학적 관점,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들의 근원적이고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에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와 12사도들이 게네사렛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군중들은 해산되어서 어떤 이는 집으로, 다른 이들은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의 갈릴리 한 군데에서만도 그 수가 5만 명이 넘었던 열성적이며 노골적이었던 예수의 추종자들의 수가 채 500명도 안 되게 줄었다. 예수는 사도들이 환호하는 대중의 변덕스러움을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그가 그들을 떠난 후 그들 혼자서 왕국의 일을 할 때 과도기적인 종교적 흥분 상태인 그런 현시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노력에서 단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게네사렛에서 체류한 둘째 날 밤에 주주 가다시 사도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의 말을 덧붙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철저히 실망이 되며 이와 비슷하게 순전히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것도 속이 비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영의 탄생으로 의심의 어두움에서 믿음의 하늘의 왕국의 빛 속으로 그렇게 벗어난 모든 이들의 매일의 삶에서 영의 진정한 열매의 풍성한 수확으로 당장에 보이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 성격의 변환을 이룩하는 것과 영속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은 오직 너희의 호소를 인간 마음 안에 함께 사는 영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지적인 주의를 집중시키고 붙잡아두는 기법으로 가르치셨다. 그는 혼에는 참된 성격 변환의 연구한 결과를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진리를 알아보고 복음의 영적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에 거하고 있고 마음은 그 혼에 이르는 대문으로서 그렇게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충격 단지 며칠이 남아있는 그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서 다가올 위기에 대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12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헤롯 안티파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사도들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좀 더 충만하게 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 진리가 물질적인 이적을 통해서 전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다. 그들은 5천 명을 먹인 것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던 민중운동이 기적을 찾고 이적 행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점이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환호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걸러지고, 그리고 모진 역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희미하게 예견하였다. 이들 12명 사람들은 서서히 왕국 대사로서의 자신들 과업의 진정한 본성인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주의 사명활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해에 괴롭고 실현이 되는 엄격한 고난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각오를 단단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게네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는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인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며, 그들에게 정말 왜 이러한 창조 힘의 비상한 현실을 나타냈는지를 말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그가 확정했기까지는 군중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에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님을 단언하였다. 7. 예루살렘에서 4월 3일 일요일에 예수는 12사도들을 데리고 벳세다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였다. 군중들을 피하고 가능한 한 관심을 적게 끌기 위하여 그들은 게라사와 필라델피아를 경유하여 여행하였다. 그는 이 여행 중에 어떤 대중 가르침도 그들이 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4월 6일 수요일 밤늦게 도착하였다. 이날 밤은 함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묵었지만, 그러나 다음 날에 그들은 나뉘어졌다. 예수는 요한과 베다니 나사로, 집 근처에 있는 시몬이라고 불리는 신도의 집에서 묵었다. 가룟 유다와 시몬 제일롯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묵었으며,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다른 가정에 체류하였다. 예수는 유월절 동안에 단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많은 예루살렘 신도들이 아브너에 이끌려 예수를 만나러 베다니로 나왔다.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 동안의 12사도들은 주주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위기가 곧 닥쳐왔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4월 24일 일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벳세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해변 도시들인 요파, 케자리아, 프톨레마이스를 경유하며 여행하였다. 거기서부터 육로로 그들은 라마, 코라진을 지나 4월 29일 금요일에 벳세다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하자 예수는 곧 안드레를 회당 지도자에게 보내어 다음 안식일 오후 경배에 그가 설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설교하도록 허락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